할렐루야. 오늘 12월 첫째 주,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묵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도 12월 달을 맞아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무서한 교수로 아름답고 묘하라.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답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원한 저가 다 많은 별들 빛나리 주 예수 빛이 또 찬란하니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더욱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죄악되고 아버지 불순종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음 바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 귀한 예배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예배에 주님 또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기를 원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아버지 영감을 갑절이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가 깨어지는 아버지 깨우쳐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어 질병에서도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주의 사자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아파 병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과 참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주의 재단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주의 한없는 은혜가 넘치며 주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귀한 12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수요 예배, 주중 예배와 새벽 기도 함께 드리고 유튜브로도 같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각 가정씩 두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교회 주최로 12월 9일 날 다 모여서 함께 선교적인 차원에서 김치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예배 다 마치고요. 우리 내년도 예산임은 우리 권사님들 또 각 부서장들 함께 모여서 같이 예산위원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22일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한영 합동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12월 한 달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의 1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12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되고요. 또 성경이 있으시면 1장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밧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우리 대강절 첫 번째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계보에 대해서 마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예수님 믿고 매 연초가 되면은 성경을 한번 우리가 통독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구약에서는 레위기 같은 경우나 우리가 계속 뭔가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멈칫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에 들어와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마태는 포커스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쭉 시간으로 그렇게 보여진 것,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학적인 의도로 요소마다 이렇게 순서를 배치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 나왔던 시간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진행한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사복음서를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그 문체나 내용이나 그 부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서로 공용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첫 번째 신약의 문을 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라기 이후 400년의 어떻게 보면 신구약 그 중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죠. 그 오랜 침묵 기간에 깊은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구약에 약속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제 성취되어진 그 시작을 여는 성경이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였어요.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구약에 대한 예언에 또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1장에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 족보를 구약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즉 무엇이냐면 어노인팅 되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특별히 왕이 취임할 때나 그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서 이제 사람으로 왕이나 이 제사장 선지자를 지칭하는 그런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들, 어떤 그 직임을 나타낼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지시하는 어떤 특별한 칭호로 이렇게 오늘 굳어지게 되고,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쓰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용되면서 예수님을 지시하시는 고유명사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분이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계열로 왔다는 것은 약속의 그런 자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도 약속을 하셨고 다윗하고도 또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윗에게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나고 태어나고 내 집과 나라가 영원하고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계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윗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와의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씨, 즉 다윗의 자손인 그분께서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새는 다윗 땅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이름만 칭해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지칭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 왕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통에서 혈통에서 태어나신 왕임을 마태는 암시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인가 뛰어난 왕이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또 그의 출생이나 그의 삶 또한 다윗이 자라온 배경 그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하사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 직함,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과 약속을 지금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이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을 보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결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유대인의 역사 속에 실제로 팩트되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계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역사 속에 또 세계 속에 오신 실제적인 팩트된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오늘 사람들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또 인물과 인물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으로 해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라고 합니다. 14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또 14대가 지나가고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까지 14대라고 이렇게 구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이 세계의 역사 속에 태어나신 실제적인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계열, 다윗의 별, 다윗 왕의 계열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계보는 다윗의 족보이면서 또 예수님의 족보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전과 또 왕정 이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왕정 시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계승자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실제 하시는 예수님 것을 오늘 성경 마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만든 가상이나 아니면 상상의 인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님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함께 하셨던 분,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그분은 실질적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계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 역사의 시작일 뿐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족보가 보여주는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가상의 존재가 아닌 우리의 역사에 실체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에 확실한 믿음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실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만을 다시 의지하고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태가 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족보를 누가 낳고 이 계보를 쭉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족보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여러분 이 족보가 이제 끝나는 건데요. 예수님에서 끝나는 건데 최종적으로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후손이 이제 요셉으로 연결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16절 읽은 것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낳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냥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다른데요. 족보는 보통 남자들에 의해서 자손이 이어지는 걸로 쭉 역사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먼저 남자들이 나오게 되죠. 남자들이 낳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누굴 낳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1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러분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자들을 등장시킬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는 다말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여자가 등장할 때는 그 남편 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누구 남자는 여자 누구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5명의 여자를 통하여 나눈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고 그냥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그 어떤 족보의 형식이 아닌 이제 새로운 완전 패턴이, 아주 새로운 시작, 새로운 패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시작되는 새로운 가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에 제한되지 않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또 성령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도 이후의 기록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아담이 죽고 새사람 아담의 시작이었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마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마지막 부분의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문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새로운 시작,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이 새로운 가문은 저는 어떤 것이기 한마디로 저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로움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안 나오는데 이 5명의 여자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은 4명의 여인들은 다 어떤 여인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아마 우리아가 해쪽 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밧세바도 이방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죄인들이며 또 상처가 많고 아픔이 있고 사연이 기구한 그런 어두운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족보에 그림 올릴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닌 여인들을 오늘 하나님은 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세상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인 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넓은 시점으로 넓은 비전을 보면서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조건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외받고 과부와 고아와 상처받은 자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를 이렇게 감당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이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위치나 조건보다 비교할 수 없기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짓는 죄보다도 크고 우리의 과거보다도 더 크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신분보다도 크신 분인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는 가족 가운데서 무시당할 때도 있지요. 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때도 있습니다. 또 낙심되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기구한 삶처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 새로운 시작,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은혜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대강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제한을 뛰어넘는,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은혜를 오늘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대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새로움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이 성탄의 축복과 기쁨으로 또 우리의 삶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인 마음에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고난과 메시아 기다립니다.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라 임하여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하나님 참평화 최대 축제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롯이로 임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며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벅차서 하나님께 받은 것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보로 오시고 족보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구원자로서 메시아에서 오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체에 기록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